네, 청소년 교회 우리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10일과 삶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믿음의 대화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되셨죠? 네, 이전까지는 얼굴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 주부터는 얼굴까지 한번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실제로 대화한다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번 주는 말씀 뽀개기 우리 세 가지로 한번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본문 뽀개기는요. 우리 맹인 바디메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셨을 때 만났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눈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과연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교훈 뽀개기 우리들의 연약한 삶의 부분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고민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뽀개기는 예수님이 과연 나도 고쳐주실 수 있을까?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나의 연약함도 고쳐주실 수 있을까? 서로 질문해 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뽀개기입니다. 오늘의 성경 구절은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성경책을 따로 찾지 않아도 되고요. 이 다음 화면에 성경 구절들이 다 나오니까 우리 천천히 저랑 같이 읽어가면서 본문의 내용을 음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차 한잔 마시면서 향이 좋다, 맛이 좋다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그 말씀을 음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46절부터 48절까지 우선 처음 만들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최종 목적지가 여리고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이었는데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라는 지방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여리고를 거쳐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마침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두룩 퍼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얼굴 보려고 다 모였는데 웅성웅성거리니까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도 그 웅성거리는 소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죽은 이도 고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리를 길가에 앉았다가 듣게 됩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귀는 밝아서 다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른 말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 제 눈 좀 고쳐주세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인파 가운데 이렇게 쌓여있는 예수님 들으시라고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48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다 하되 쉽게 표현하면 야 시끄러 너 때문에 예수님 놀라시잖아 왜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야 라고 타박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그 소리에 굴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되어 있죠.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하나님 제발 저를 쳐다봐 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더 크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다른 긴 말 필요 없어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드디어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기서 크게 나를 부르는 저 바디메오를 나한테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를 불렀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50절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이 여러분 빨리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한 걸음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겉옷을 그냥 입어야 되는데 그냥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그
뛰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을까요? 앞에 안 보이는데.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51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I want to see입니다. 그렇죠. 앞을 못 본 사람이 가장 얻고자 하는 거 소원이 뭐냐 물으면 당연히 앞을 보기를 원한다 였겠죠. 52절 보세요.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되게 감동적인 구절이라고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그래 너의 끈질김이 너의 열정이 너의 패션이 너를 구원했어 이게 아니에요. 너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이 뭐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마음. 그 뜨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다시 한번 눈을 고쳐지게 되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열쇠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큰 감동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바디메오가 두 눈 보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에게도 자랑해야 되고 형제들에게도 보여줘야 되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어마어마한 행동이었어요. 그건 바로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예수님의 팔로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겠죠. 은혜를 입었을 때, 정말 예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있을 때 거기서 감동하고 탐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디메오였다면 과연 두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대목이겠죠. 자,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바디메오의 외침, 뭐죠? 한 가지로 정리하면 보기를 원합니다. 난 한 번도 눈을 뜨고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see. 이거의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딱 한 가지의 간절함이 예수님께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두 눈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나서 바디메오는 어떤 결단을 하죠? 팔로우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제자로 당신의 삶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영어 표현에 보면 followed Jesus along the road. 길가에서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지만 결단을 딱 세우고 바로 그 길가에서 나를 고쳐주셨던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심지어 액션, 행동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고쳤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의 사건이 성경의 중심에 기록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교훈을 볼까요? 세 가지 교훈을 저는 한번 잡아봤어요. 먼저 첫 번째, 바디메오가 먼저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보통 때는 예수님이 항상 이리 오너라,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누가 불렀다고요? 바디메오가 먼저 예수님을 불렀어요. 큰 소리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뜨겁게 부르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위해 바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여리고가 목적지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목적지인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그 외침 소리를 주님은 모른 척하지 않고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라는 거예요. 바로 바디메오의 예수님만을 부르는 그 간절한 목소리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바디메오의 눈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그 마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나를 애타게 찾는구나. 이렇게 나한테 올인하는구나. 내가 인생의 소망이라고 노래하는구나. 정말 그 어떤 제자보다도 뜨거운 믿음을 가졌구나.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는 마음이 긍휼하심 가운데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기도, 미사여구가 많은 기도, 내용이 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눈물이 꼭 흐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기도는 예수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분을 찾는 것이 가장 귀한 기도이고 또 그 기도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면 긍휼하심 가운데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의 삶도 부모님들의 삶도 또 가정에서의 화목함도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로 꽃피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 뽀개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나를 바꾸는 질문.
자, 믿음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갖는데, 이 시간이 가장,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순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릴 텐데, 이 질문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부모님, 혹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 혹은 친구, 혹은 마치 거울을 보듯 지금 저를 보면서 여러분 서로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아, 나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질문들이 있는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다짐하는 시간도 된다면 이 믿음의 대화가 그냥 숙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믿음 때문에 그렇다, 뭐, 열정 때문에 그렇다, 뭐, 시끄러워서 그렇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바디메오의 어떤 점이 이뻐서 예수님이 바쁜 발걸음을 멈추시고 수많은 이 인파들을 다 헤쳐나서 바디메오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낫게 해주셨을까? 그 예수님이 움직인 이유, 동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나도 바디메오처럼 아픔을 겪고 있다면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고 또 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픔이 있죠. 뭐 공부 때문에 그렇든 관계 때문에 그렇든 어쩌면 지금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뭐 부모님 때문에 그렇든 관계에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한번 고민해보는 질문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응답하시고 고쳐주실지 해결해 주실지 그렇다면 나의 어떤 점이 필요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어떻게 보면 기도에 대한 질문이고 하나님과 내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꼭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저랑 지금 얼굴 보이니까 1대1로 제 얼굴 잠깐 멈춰놓고 제 얼굴 보면서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의 대화 통해 우리에게 기쁨이 꽃피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한 주도 말씀 안에서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는 더 깊은 믿음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